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제 1절에서 1절에서 11절에 걸쳐서 너희는 누군가? 너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과연 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진술하였습니다. 2절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아서 함께 장사됐다. 이제 4절에서 함께 죽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함께 부활할 사람이다. 그리고 7절에서는 그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다. 그러함에도 죄에 대해서 무력하고 하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라고 답을 주신 후에 이제 12절 이하에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이 로마서에서 사실 가장 실제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이 가르침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 바로 6장 12절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 존 오웬이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가 이것을 가지고 엄청난 진리들을 풀어냈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저기 또 이제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이 대박을 내셨죠. 지금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지금 이후에 펼쳐지는 이 가르침은요, 아주 현실적인 것이고 또 이 지상적인 것입니다. 지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현실에 필요한 실질적인 말씀들이고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따라 한다면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이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행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행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주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 하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그리스도인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런 지침들과 실천들이 성경 안에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그 가르침을 주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요, 우리 광야교회에 주신 아마 특별한 그 사명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제 과거에 이렇게 정말 기라성과 같은 그런 신학자들과 경건한 신자들을 통해서 드러난 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용두사미가 되는, 한때의 사람들이 막 그것을 찾고 인기 있는 어떤 말씀 주제들에 불과한 것으로, 그리고 또다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그런 말씀이 사실은 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12절 이하에 펼쳐지는 이 가르침은 아마 광야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 아마 광야교회 교인들은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것이며, 또 사실은 이 말씀이 뼈대가 되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들을 배울 때 그 말씀들이 바로 여기에 와서 달라붙으며 근육이 되고 힘줄이 되고 이렇게 더 힘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절과 13절의 전체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14절까지 설교할 때는 14절까지는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몇 주에 걸쳐서 설교를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12절과 13절에 있는 이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볼 것인데, 이 12절, 13절의 말씀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두 개의 금지 명령과 하라라고 하는 실천 명령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12절, 13절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이걸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명령을 약속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명령을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추락하는 새가 됩니다. 늘 하나님의 명령을 기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아닌가? 이 질문에 맞닥뜨리게 돼요. 그리고 떨어지는 사람들을 제가 숱하게 봤습니다. 근데 그게 날개가 찢어져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날개를 접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날개를 펴서 날개짓을 하면은 다시 하늘을 비상하게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떨어집니다. 물론 바닥에 추락하지는 않아요. 마지막 순간에 가면 날개를 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까맣게 높은 곳에서 지상을 향해서 막 떨어질 때 그 공포감과 이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지더라도 조금만, 최대한 적게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 사도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계속 속입니다. 너는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기 싫은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너는 아닌가 봐 이런 결론을 해요. 이러고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맨날 예수님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안 가요. 왜 안 가냐고 그러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죄가 하는 일이고 사단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실제적인 이 명령을 여러분들이 먼저 뜻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 또 여러분의 인격 그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그 어떤 한계와 약점들 또 지금까지 넘지 못한 그런 고민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개를 펴고 모두 다 넘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산 너머의 세상을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12절 13절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이 순서가 좀 옳겠어요?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진도는 사실 그게 더 나중이죠. 먼저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그 다음에 이 죄의 종이 되지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친구가 되라, 자녀가 되라 이거였다고요. 근데 이게 진도상으로 이게 조금 더 앞에 건데 지금 나중에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참고하셔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1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뭘 가르쳐 준다고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이에요. 죄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가 이것을 알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있지 못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죄의 다스림, 그 마귀의 지배 아래 있던 내 인생의 어떤 부분, 내 생활의 어떤 생활 습관, 또 내 의식의 어떤 이런 습관들, 이런 가치관들, 이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고 마치 땅속에 이렇게 박혀있는 녹슨 철근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제공이 될 것입니다. 죄가 그러므로 너희는, 이 그러므로는 뭐겠어요? 앞에서 11절까지 밝혔던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인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 이유,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도 아니고 뭐 때문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리스도인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그럼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럼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는 어떤 확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인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경건 생활 때문에 그리스도인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기 싫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것이거나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일단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주라 고백했으면 여러분은 그냥 그리스도인이신 줄 알면 돼요. 믿겨지든 믿겨지지 않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만 알면 돼요. 그 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인 되어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은 우리들이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 가는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다고요.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이 말씀이 왜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지고 은혜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때 이렇게 가르쳐지다가 사라지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성의 변화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보면 어떤 거예요? 하다가 마는 거예요. 하다가. 본성의 변화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자녀는요, 우리가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이제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씨로 사실 잉태되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게. 그리고 나서요,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앞으로 살펴볼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이 뜨네토라고 하는 죽을 몸, 이 죽을 몸은 필멸의 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이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아담의 상태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모든 인류의 상태를 죽을 몸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사멸됩니다. 이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죽을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몸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다스릴 때 몸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몸으로. 여기서 죽을 몸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죽을 몸을 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여기가 엔토, 뜨네토, 피몬, 소마티, 그래서 엔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으면 뭐뭐 안에라는 뜻인데 이것이 도구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요, 죄가 너희 죽을 몸으로 너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가 사람을 다스릴 때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도구가 뭐라는 거예요? 몸이에요, 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 다스리는 도구가 뭐다?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근데 이 몸은 어떤 몸이라고요? 죽을 몸, 필멸의 몸이라고요. 필멸의 몸.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로 입게 되는 몸, 이것을 불멸의 몸이라고 합니다. 이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에요. 천사도 불멸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천사도 피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멸망할 수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게 고통스러울까요? 멸망하는 게 고통스러울까요? 멸망하는 것은
지옥 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두렵고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지옥도 설명이 안 돼요. 지옥도. 종말 이후에 펼쳐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천국이 아닌 그 지옥,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의 영원한 운명, 그 지옥도 성경에서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껏해야 그 지옥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실제 했던 모든 비극과 잔인함과 고통과 슬픔과 불쾌함과 이 모든 나쁘고 악한 것들의 무한대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약해요.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경험될 수가 없어요. 경험되면 지옥이 아니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우리에게 경험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설명할 때는요, 그냥 좋은 것 중에 다 모아서 그거에 무한대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천국이 있고 지옥이 종말 이후에 펼쳐져요. 그건 확정되는 겁니다. 안 움직여요. 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지옥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해서 끔찍한 사고를 저질러요. 이 삶이 너무나 고되다고 해서 죽으면 끝날 줄 알고 자기 생명을 이렇게 끊는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살아서 겪는 고통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증폭시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 피난처가 아니에요. 죽음은. 여러분 살아서 죽는 것도 무서운데 죽으면 얼마나 더 무섭겠어요. 그게 논리적인 거예요. 당연히. 살아서 싫은데 죽으면 얼마나 더 싫겠냐고요. 가면 갈수록 더 싫은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지옥 갈 자들에게. 여러분, 이 존재의 멸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다? 지옥도 거기에 비하면 천국과 같은 게 멸절이에요. 이 천사들이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고요. 그리고요, 멸절에 이르게 되면은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죽을 몸이에요. 하지만 불멸의 몸, 그 불멸은 천사에게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불멸은 누구에게만?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게 앞에서 전개했던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아서 죽고 장사되면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부활이 뭐예요?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때 부활하게 되면은 완전히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때는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불멸의 존재가 된다고요. 불멸은 신적 속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피조물.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불멸하신 것은 당연해요. 왜요? 시작이 없는 분이시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보다 신자들이 불멸이 있는 게 더 놀라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불멸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요? 필멸의 존재인데 불멸의 존재가 돼요. 이게 사실은 더 놀라운 신비라고요. 이게 어디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나타난 거라고요. 그러면 현재는 그럼 어떻다? 어떤 몸이다? 죽을 몸. 그래서 너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도 현재의 상태는 어떤 몸이에요? 죽을 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죽나요? 죽죠. 그래서
우리가 불멸의 몸, 천사도 입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그 불멸의 몸을 입기까지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몸이 죽은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몸을 따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의 몸은 항상 우리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이끕니다. 이게 현재 우리의 몸이에요. 근데 부활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계속 이끕니다. 그때는요, 몸 따라서 사시면 돼요. 하고 싶은 대로 사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 몸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몸을 따른다는 게 뭐겠는가? 네? 몸을 따른다는 거. 그러니까 몸으로 다스린다고 했으니까 이게 뭡니까? 죄가 우리 몸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에게 무언가를 시켜서 죄가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이 몸은 내 몸인데 이것이 잘못하면 누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내 몸을 마귀의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내 건데. 이게 지금 이 지상에서 마귀들이 힘을 쓰고 마귀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그것이 뭘 쓴다고요? 사람의 몸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르지 않으면요, 마귀는 힘을 쓸 수 없어요. 사람의 몸을 도구로 해서 쓴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줘요. 그럼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람의 몸이라는 게 뭘까? 이게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몸이 합니까? 영혼이 합니까? 우리는 영혼이 한다고 배웠어요. 학교에서. 생각은 영혼이 한다고 배웠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막 화가 나고 기뻐요.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몸이 기뻐하는 거예요? 영혼도 기뻐하고 몸도 기뻐해요. 여러분 몸을 막 쓰면 어떻게 돼요? 몸이 피곤해요. 피곤하면 화나겠어요? 화나겠어요? 화나요. 그래서 딱딱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요, 감정을 느끼고요, 우리의 몸도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몸도 이런 실천들을 합니다. 여러분 왜 영양소 같은 게 결핍되면 근육이 부르르 떠는 거 아시죠? 왜 떨어요?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리려고. 스스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도 인격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 이렇게 생각하고 감정을 갖고 활동하는 것은 영혼이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뭐예요? 다 헬라 철학의 영향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을 따라가자고요. 로마서 8장, 뒤에 이제 8장 13절에 가면 몸의 행실이라는 말이 나와요. 몸의 행실. 그럼 우리가 보통 몸의 행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한 어떤 행동의 결과들을 말하죠. 네? 어떤 행동의 결과. 근데 몸의 행실이라고 할 때는 행동하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뜻이에요. 몸도 행동을 해요, 안 해요? 한다 이 말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또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 육체의 지혜 이렇게 돼 있어요. 뭐의 지혜요? 육체의 지혜. 물론 이 육체는 소유격 명사의 소유격이 아니라 형용사를 쓰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런 지혜가 우리 몸에도 있어요. 이거 뭐래요? 육체의 기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습관이죠. 여러분 몸의 습관 고치기 어렵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습관이 된다는 것은 애가 머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몸이 머리가 있어요. 지혜가 있고 지식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병원에 오래 계시는 그거 아세요? 주사를 계속 맞으면 어떻게 해요? 혈관이 다 숨습니다. 몸속으로.
혈관이 들어가요. 몸속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사를 계속 맞으면요, 계속 찔리니까 살려고 이 혈관들이 살 속으로, 피부 속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 보여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혈관이 보기 싫은 사람은 계속 반으로 찔르면 들어가요. 몸이 말입니다. 반응을 해요. 반응. 그래서 우리가 그 학교에서 배울 때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몸은 아무 생각이 없는 그냥 고깃덩어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무조건 반사라고 하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생각을 갖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갖고. 여기 그러잖아요. 무조건 반사 대표적인 게 눈앞에 탁 하면 또 깜빡하는 게 이거 무조건 반사라고요. 그게 아니라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머리가. 그러니까 육체도 이런 지식과 지혜의 작용, 이런 지성작용을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 육체의 기회라는 말이 있어요. 육체의 기회. 여기는 이제 좀 자세히 번역을 하면 육체에게 기회를 가질 자유를 주지 말라. 원문을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육체에게 뭐라고요? 기회를 가질 자유를 주지 마라. 그러니까 육체가요,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육체가 자유를 박탈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병증이 되는 거예요. 자유를 잃는. 이게 불구죠. 그러니까 육체에도 자유가 있어요. 구속이 있고.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들의 정신이 여러분의 육체의 정신의 자유와 이 정신의 의지와 육체의 자유가 일치를 이룰 때 여러분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손을 이렇게 들려고 하는데 이 몸의 자유가 정신의 의지를 능가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올리려고 하는데 내려가요. 이것을 보통 우리가 이걸 병리학적으로, 이게 서양 의학에서는 물질적으로 다 보거든요. 병의 원인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인격적인 부조화가 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제 가르쳐 줍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육체의 정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간단히 정리한다면 뭐라는 거예요? 육체도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하잖아요. 이렇게 다리 이쁘다고 해주라고, 수고했다고. 오늘 저녁에 가셔서 이 발 좀 쓰다듬어 주면서, 그래 네가 제일 애썼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해주고. 왜? 서로 시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체가 그런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몸을 도구로 해서 죄가 사람을 다스려요. 근데 이제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정욕의 종, 그러니까 지금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정욕의 종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몸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런 걸 우리가 병리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중독이라고 하죠.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독은 병원에서는 이것을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병원에서는 중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 수준은 아니어도 원하지 않는데 안 할 수 없어. 이게 죄의 지배 상태예요. 이것은 내가 기뻐하는 일도 아니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몸이 한다고요. 이게 죄가 사람을 다스리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뭡니까? 그저께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자매들이 임신을 하면 살찌잖아요. 살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아서 그렇대요. 속아서. 그 가짜 허기가 있다네요. 가짜 허기. 임산부들이 흔히 말해서 뭐가 막 땡겨요. 그럼 이걸 이제 보통 그러면 이제 모든 남편들은 바로바로 이거 사다 줘야 되는 거로 이제 알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대요. 진짜로 아기가 원하고 이 생명이 원해서 입맛이 땡기는 게 있고, 이 몸이 요거를 구실 삼아가지고 살찌게 만들려고 가짜로 입맛 땡기게 한답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뭐가 딱 먹고 싶었는데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을 참아도 계속 먹고 싶으면 진짜로 그거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저 임산부들이 입덧하고 이렇게 할 때 막 먹고 싶다고 해서 막 가서 사왔는데 이제 싫어 이거 있잖아요.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근데 그런 거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를 낳고 나서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붓기가 안 빠지는 게 아니라 이 가짜, 필요한 영양소를 입맛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데 가짜 입맛으로 냅다 들이먹어서 아이를 낳고 났는데 붓기가 안 빠진 게 아니라 뭐예요? 아기를 가졌을 때 쓸데없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살찐 거예요. 원래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면은요, 아기를 낳고 나면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고 사실은 건강은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원래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죄 가운데 있어도.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뭡니까?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을 다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죄가 주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속여서 우리의 몸을 비대하게 만들고, 우리의 몸을 병들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아파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더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거를 마치 무슨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육체가 시킨다는 거예요. 육체가 헛바람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넌 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막 관절 닳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육체의 속임이 있어요. 육체의 속임이. 근데 이게 뭐다? 죄가 하는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이게 하고 싶은 것을 이게 하고 싶도록 해서 유혹을 할 때, 이거 뭡니까? 여러분 몸이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근데 안 할 수 없이 막 하고 싶을 때, 이게 뭐예요? 이게 유혹이에요. 물론 꼭 해야 되는 거일 수도 있고 이게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항상 점검해봐라 그랬죠? 진짜? 이걸 꼭 해야 돼? 왜? 이렇게 물어보라 그랬죠? 이 유혹,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를 시험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 이런 것, 이 욕심이죠, 욕심. 이런 욕심이 죄를 낳는다 그래요. 1장 14절에서. 하고 싶은 걸 했는데, 하고 싶은 걸 했으면 나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는 죄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이 원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속지 말 것은 몸을 우습게 보지 마라. 땡긴다고 해서 정신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의 몸도 그렇게 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감정도 조작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죄는 죽을 몸으로 사람을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몸이 죽을 몸이기 때문에 도구로 쓰임 맞는 거예요. 왜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더 하면 죽을 것 같잖아요. 가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진짜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렇게 이 몸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다스리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몸의 사욕을 복종시키기 위해서다.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잘 안 나타나 있어요.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쭉 이렇게 연속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몸의 사욕을 죄가 이렇게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몸을 도구로 해서 우리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도구로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다? 원하는 것을 죄 마음대로 원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몸집이 붉고 나면 이 음식에 대한 이 탐심과 이 먹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전에는 그냥 한 그릇만 먹어도 됐는데 원하는 정도가 이제는 2그릇, 3그릇이 가요. 그럼 내가 진짜 원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누가 하는 거다? 죄가 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지나치게 원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몸을 도구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악순환이 됩니다. 악순환이. 한번 죄에게 잡히면 이 몸이 도구로 쓰임 받으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이 도구로 쓰이면 그것의 목적은 뭐다? 원하는 것을 정말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을 원하도록 죄가 조종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만든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체중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정말로. 근데 제가 75kg가 넘어가고 나니까요.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서 지금 이게 성경을 보면 75kg 이전에는 내가 그래도 내 이 사욕을 좀 통제할 수가 있었는데 75kg를 넘어선 이후에는 죄가 나의 사욕을 주관하고 있구나. 그 75kg 전에는 이 조절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75kg가 넘어서고 나니까 제가 아마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체중이 75kg 이하로 내려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 그 어떤 것에 적용이 되어서 실제적인 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걸 제 체중에 적용시켜 보려고 해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 우리 모두 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그러니까 죄가 몸을 도구로 해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목적이 사실은 뭐다?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몸의 욕망을 죄가 주도권을 쥐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쁜 습관과 이 죄를 끊으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엄청 갈등하고 좌절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터잖아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발견한 건 뭐였어요? 오직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은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은혜로 해야 되는구나. 여기 마틴 루터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아직 마틴 루터가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은혜를 취소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뒤에 이제 사실은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는 무엇이 우리에게 전수가 됐어야 한다고요. 이게 전수가 안 됐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전수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우선 실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바꾸고 싶고 끊어버리고 싶은 어떤 약점, 죄라는 것은 도덕주의 이런 것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든
약하고 부족하고 결핍된 이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정하세요. 다 하나같이 정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따라 우리 가보자고. 그게 되나 안 되나. 그렇게 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이 진짜구나. 이 모든 은혜의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듣는 거예요. 말을 듣는 거. 그러니까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그랬으니까 이 죄가 이렇게 몸을 도구로 해서 지배하는데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다? 몸의 욕망. 몸의 욕망. 그러니까 뭡니까? 내 몸인데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 말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죄의 말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듣는 거예요. 말을 듣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말을 듣는 거. 내 몸인데 내 말을 듣지 않고 죄의 말을 들어. 죄의 말을 듣는 것은 곧 마귀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요. 왜요? 마귀 말을 듣기 때문에. 근데 나의 영혼은 듣기 싫은데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왜? 내 몸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또 우리 몸도 그런 생각을 한다. 또 그런 욕망을 가진다. 그런 감정도 느낀다.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집사님 여러분들의 느낌이나 생각을 다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몸의 생각, 몸의 느낌인 거예요. 몸의 생각, 몸의 느낌.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죄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죄가. 그러면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죄가 우리의 몸의 욕망을 이 지배권을 쥐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게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밝히는 바는요. 죄가 신자들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매우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밝히고 있다고요. 근데 사도 요한은 말입니다. 이거를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죄가 원하는 것. 지금 죄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사욕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원하는 것은 곧 마귀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마귀를 너희의 아비라고 해요. 우리의 생부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마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떤 자녀라고 했어요? 양자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이 낳은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상 우리가 하나님 자녀, 신적 존재가 아니라고요. 원래 우리의 친아버지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가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다. 원래.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사실은 전부 다 아버지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이 다 뭔 거예요? 마씨인 거예요. 이름은 귀, 마귀원, 마귀토. 원래 우리의 생부는 마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마귀의 자식인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로 양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말 듣는 게 착해요? 나빠요? 착하잖아요. 아버지 말 듣는 거. 자식이 아버지 말 듣는 거는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건 착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착한 거예요. 누구한테? 생부한테 착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호적이 바뀌었어. 이제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 됐어. 이게 제가 고민했던 게 이거였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요. 우리 가족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근데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래서 10여 년 동안 고민했던 게 두 아버지였어요. 나를 낳은 아버지와 내가 믿어서 내가 아버지를 삼았다고 생각을 했죠. 내가 아버지로 삼은 양부, 하나님,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사이에서 제가 정하지 못했어요. 왜? 저는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유교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너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다? 생부가 진짜 아버지다 이렇게 배웠어요. 생부는 효도해야 된다. 얼만큼? 죽기까지. 왜? 네 엄마 아버지가 너한테 생명을 줬으니까 너는 죽기까지 네 생명으로 갚아야 그 은혜에 보답해야 돼. 이렇게 배웠다고요. 근데 생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생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덤 찾아가서 우는 거, 산소 바꾼 거 진짜 잘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했어요. 제 나이 2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말입니다. 20대 때 제가 산소 봉토를 3번 했어요. 3번. 봉토가 뭔지 아시죠? 산에 흙을 덧입히는 거예요. 떼짝 입히는 거예요. 20대 때. 제가 22살, 3살 때 군대 가기 전에 한 번 했었고요. 군대 갔다 나온 데도 하고요. 지금 생각하면요. 괜찮은 녀석이었어요. 나이 20몇 살 먹었는데요. 아버지 산소를 거의 20여 년 동안 거르지 않고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부모님이 나를 진 자리 많은 자리 갈아 넣으셨으니까 나도 우리 아버지의 산소를 잡풀 이런 나무 뿌리 다 캐내고 거기다가 산소에 때가 죽으면 말입니다. 친구들 데려다가 같이 차로 훅 실어다가 산소 위에 흙 다시 입히고 말이죠. 때 사다가 입히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생부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죽지 않고 계속 사는 이 양부가 문제예요. 그 양부는 생부한테 뭐 하지 말래. 끝났다고. 근데 제가 보니까 생부의 정을 제가 못 그는 거예요. 하나님을 양아버지 삼았는데 그 정을 못 그는 거예요. 16년 동안. 사실은 그게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부모님이 막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진짜 낳은 아버지는 마귀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아들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아버지는 하나예요, 하나.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제가 그거를 몰랐죠. 그렇게 하는 게 내 생부를 위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였어요. 무덤을 가꾸는 게 내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은 영원히 사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듣지만 잘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이나 저나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혈육의 정이 굉장히 큰 가치로 우리에게 세뇌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여러분 육체의 아버지를 놓고 둘 중에 하나만 살린다고 할 때 누구를 살릴 것 같아요? 대답 쉽게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네 아버지는 양부가 네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양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왜요? 생부인 마귀를 아버지 삼으면 여러분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양부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때 양심의 가책이 들죠. 생부를 버리고 천국 간다는 게 제가 그래서 10몇 년 동안을 방황하고 하나님 미워했던 거예요. 어떻게 상황을 이렇게 몰아가는가? 왜 그랬을까요?
지옥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천국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지옥과 천국을 알면 그런 생각, 그런 고민 안 해요. 여러분, 이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마귀가 우리의 아비가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의 아비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기로 이미 작정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심으로써 그때부터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이 혈육의 정을 끊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 죄가 이런 인륜과 도덕과 이런 인간적인 사람의 가치와 정신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며 따라가지 못하게 한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바로 이런 일들을 신자의 몸을 다스림으로써 결국은 마음까지 다스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몸을 다스려서 우리의 사욕을 지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체의 전인격을, 이런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감정과 육체의 의지를 완전히 장악해요. 그 다음에 넘보는 자리가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우리의 이제 마음을 이제 죄가 넘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배당하는 몸은 마음을 더욱 죄의 지배를 받게 해요. 이게 로마서 1장 24절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악의 순환고리가 이제 막 돌아간다고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이 죄의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실천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몸의 지배를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이 죄로부터, 이 몸의 다스림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자유를 얻어야 한다고요. 우리의 몸에. 그러니까요, 일상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주변을 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생활, 절대로 이 사람들은 신앙의 진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될 듯 하는데 안 넘어가고 될 듯 하는데 안 넘어가요. 계속 넘어져요. 이게 뭐예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몸의 지배권을 죄에게 뺏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근데 그때 자기는 자기가 아니죠. 누구예요? 죄예요. 근데 그 죄는 마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귀신 들리는 것이나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나 똑같은 증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신자도요, 귀신 들리는 것처럼 해요. 신자도 불신자처럼 똑같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자냐 아니냐, 이것을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우리의 몸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마음도 더 이상 그 지배하는 죄의 지배력을 키우지 못해요. 또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서 죄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제 성령과 우리의 영혼이 마음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죄의 지배를 없앱니다. 그런데 암만 없애도 우리의 몸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끊임없이 이 몸을 통해서 죄의 영향력이 오기 때문에 끊임없는 소모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지쳐버린다고요. 이것이 병행돼야 하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일과 마음에서 이 싸움에서 이기는 일과 우리의 몸의 지배력을 회복하는 이 일은 같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죄가 나를 다스리는 건지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려면 죄가 다스리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있으면 죄가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이 율법이 없으면 바로 죄의 지배를 인식하지 못해요. 이게 로마서 7장 7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없고서는, 생각해 보세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율법의 가치나 의미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지배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지금 12절과 13절에서 읽은 이 말씀을 이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 이거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약간 말을 다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정욕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정욕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매우 강하게 철저하게 경고합니다. 정욕을 따라 사는 삶.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뭐예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몸의 지배예요. 누구의 지배? 죄의 지배.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죄가 몸을 지배하는 것을 베드로는 정욕을 따라 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희들이 뭣도 모르고 옛날 생부였던 마귀를 따를 때, 이것은 뭐예요?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 이거죠. 이게 죄의 지배고 마귀의 지배예요.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누굽니까? 바로 양부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너희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사욕을 본받지 말고 할 때 이 사욕이 정욕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근데 이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영혼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격성과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인격성이 싸운다고요. 근데 이 육체를 죄가 다스리는 상태를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욕이 주는 원하는 것들, 이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너희 아니다. 네 몸이 원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 정욕과 정욕에 반대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진정한 나의 뜻이죠. 죄의 뜻, 이것은 정욕이고 마귀의 뜻이에요. 진정한 나의 뜻, 내 영혼의 뜻,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이 우리의 육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그 싸움의 목표는 어디다? 마음이다. 왜? 이 마음에서 바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지배력을 넓혀 가시는데, 이 마음에 죄의 영향력이 공급되는 통로가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죄의 영향력이 더 공급되지 않도록 육체의 정욕을 막는 일, 이것을 보통 뭐라고 그래요? 은혜에 덮인다, 덮는 은혜 이렇게 얘기해요. 덮는 은혜.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서 이미
이미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하고 있는 죄의 영향력이 있어요. 이것을 없애는 걸 뭐라 그래요? 본성을 바꾼다. 본성을 바꾸는 은혜. 그러니까 은혜는 본성을 바꾸는 은혜와 덮는 은혜가 함께 공존이 돼야 돼요. 본성이 바뀌어도 이 육체에서 더 큰 우리 본성이 변화된 것보다 더 많이 죄의 힘이 공급되어지면 본성이 변했어도 우리는 본성이 변한 걸 느낄 수 없어요. 은혜가 덮여 시작하고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같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이 요한 사도는 훗날 뒤에 가서 이제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데 이 정욕은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정욕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일시적이에요. 시한부예요. 이건 다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14절에 가면 계시록도 요한 사도가 기록한 거잖아요. 이런 정욕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찾지도 못할 거라고 해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 정욕이 있고 이 정욕과 싸워야 돼요.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사욕이고 또 우리의 육체는 죄의 힘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동생인 유다도 유다서 1장 16절과 18절에 가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정욕대로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신자와 진짜 신자가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제 마음대로 가고 안 가고 이것이 기준이다 이렇게. 제 마음대로는 뭐겠어요? 절대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라고 생각 안 해요. 육체를 따라서 갈 때 그 육체가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일을 할 때 현재 종말에 말고 현재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당당하게 해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죄를 짓는 일이고 부끄러운 일인데 본인은 당당한 일로 착각을 하고 그 일을 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 동생 유다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죄를 우리로 하여금 죄가 우리 몸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 몸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그럼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떻게 그럼 죄를 이겨야 되는가?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히브리적 사고와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헬라적 사고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그때의 시대 정신과 이런 가치가 헬라적이거든요. 그리스적이라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가르침 안에 이런 헬라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혼동이 일어난다고요. 원래 히브리에서는 나뉘지 않습니다. 나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삶은 나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적 사고예요.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 바울 사도가 하는 이런 헬라적 사고 이런 얘기를 이해를 못해요. 아니 죽었다며, 필년의 몸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필년의 몸이면 죄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뭐라 그래요?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는데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살면 산 것이고 살았으면 산 것처럼 살 것이고 죽으면 죽은 것이고 죽으면 죽은 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게 이제 파괴가 일어난다고요. 히브리적 사고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분
그분과 그 사람의 행위는 일치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뭐처럼 살 수 있다?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처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구체적인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죄를 이기느냐? 첫째,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뭐라고요? 너희의 지체를, 여기서 지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신체적으로는 손가락, 발가락, 팔, 다리, 머리 이렇게 일부를 이야기합니다. 또 이거는 단지 이렇게 신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장기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너희 지체를, 지체들 복수형이에요.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네 콩팥 하나, 심장 하나, 쓸개 하나, 네 손톱 하나, 발가락 하나도 죄가 무기로 쓸 수 있도록 주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로 제시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여기 비교하셔야 됩니다. 너희 지체들을,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죄가 무기로 쓰지 않도록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 자신은 뭐겠습니까? 전체.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는 90점이니까 됐어.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다 됐어. 거의 됐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니까. 그리고 옛날보다 훨씬 나아졌으니까 이만하면 됐어?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너희 지체들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서 뭡니까? 반대로 작은 것 하나, 손톱 하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너희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이 삼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서 순종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그 은혜의 힘이 참으로 있나 없나, 그래서 나의 본성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나 없나, 이것을 확정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작은 지체 하나까지도,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 속에서, 저희들의 몸과 영혼에서 떠오르는 이런 모든 욕망들, 열정들이 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망의 몸, 이 필멸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오늘 바울 사도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그렇게 살며 참으로 죄의 무기로 쓰임받았던 나의 지체들이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전환되어지는 은혜의 체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